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또 있을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같지 않아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떠오를까요?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신은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는 존재라는 생각들을 가장 일반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복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악을 행하면서 혹시라도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다가도 뭔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면 혹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죠. 아니면 주변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불행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면, 또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래, 역시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신이 존재한다면 저렇게 선한 사람이 불행할 리가 없지.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종종 이런 생각들이 담긴 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힘없는 아이들이 학대 끝에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지. 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악이, 저런 악한 자들이 사는 것 아니야? 라는 반응을 저는 쉽게 보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 앞에서 사람들은 왜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신은 선을 행하면 복을 내리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는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물론 신에 대한 이런 정의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또한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에게는 뭔가 다른, 이런 일반적인 신에 대한 이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성경의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물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단코 악과 동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만큼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치 않으실까요? 죄인의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죄인도
영생을 얻기를 주님은 바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 여러분, 이 죄인들이 범한 죄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죄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의 실존, 그러니까 죄인의 실존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는 구절을 우리는 방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여기 보니까요, 인간은 그 행위가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빛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단지 어떤 선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인간이 그럼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걸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 안에 있는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자,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낱낱이 공개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글쎄요, 그건 좀 곤란하죠.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의 생각과 마음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닌가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상상만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은연중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까이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멸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왜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지금도 참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모두가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도 전혀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이런 하나님이 또 계신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고 바라시는 하나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세상 어느 종교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 이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 같지 않아서, 신답지 않아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답지 않아요. 신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싫다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다고 말씀해요. 일반적으로는 인간은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가르침이죠. 신에게 잘못하면 진노를 사게 되는데 그럴 때는 신을 달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의 마음을 감동하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희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주셨다는 겁니까?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그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심판받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그 생명을 대신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은 받지, 죄인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사랑을 과연 어디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싫어하여 미워하는 인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 죄인의 심판을 대신 당하는 하나님, 그렇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죄인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길은 바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느냐고 의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고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구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충족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했어요. 이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아무리 위태로운 목숨이라고 하더라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실제로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구원의 길을 주님이 제시하지 않아요. 쳐다만 보면 산다. 쳐다만 보면 산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모두가 쳐다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거예요. 죄 있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게 된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딱 하나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치르셨지만 우리는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쉽고 간단해서 믿지 않으려고 해요.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 가치를 우습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을 통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희생하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인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중한 죄인도 구원을 얻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자나 인종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소중한 아들을, 그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이런 하나님, 여러분, 세상 어디 종교에 이런 하나님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